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혹시 익숙하시다면 우리 주중에 진행되고 있는 유튜브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새벽 묵상을 잘 참여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독과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아마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8월 첫 주에 위임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금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금자리가 아니고요, 복음자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딸기잼 브랜드거든요. 여러분, 혹시 잼 좋아하십니까? 캐나다에서도 판매하나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에서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홍보한다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만약에 혹시 캐나다에서 판매한다면 제가 홍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예화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과거에 어느 철거민들의 마을에서 처음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1970년대인데요 서울의 영등포구가 재개발되면서 거기에 어느 지역, 양평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지역의 재개발 지구에서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이 경기도 시흥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거기가 다 비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살 곳은 생겼는데, 집은 지었는데, 문제는 이제 먹을거리였습니다.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던 빈민운동을 하던 어떤 운동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당시 그 근처가 전부 다 포도밭이었는데, 근처에 있는 포도밭에서 떨어진 포도들을 싸게 구입해서 그걸로 잼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과수원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봐가지고 포도알 떨어진 거 싸게 사고, 사과알 떨어진 거 싸게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들을 모아왔는데, 문제는 잼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과일들을 집어넣고 열심히 졸였습니다.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근처에 계시던 성당의 외국인 수녀분들이 노하우를 알려줬습니다.
이 외국인 수녀분들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잼을 먹는 문화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노하우를 알려줬답니다. 여러분 혹시 잼을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잼을 맛있게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설탕을 들이부으면 맛있어진답니다. 수녀님들이 그거를 알려주셔가지고 비율을 어떻게 넣냐면 과일 2바가지당 설탕 1바가지 2대 1의 비율로 집어넣어서 만들었더니 맛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보금자리 잼이 그렇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197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녀들이 성실하게 만드는 잼이다, 이런 이미지를 얻으면서 잘 팔리기 시작했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그 판매를 도와주던 어느 대기업의 계열사가 되어서 한국에서는 지금 잼 판매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퍼진 그런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의 유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깃드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브랜드를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한자말을 그대로 풀어 쓴 것 같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과거에 소식 전달이 쉽지 않던 시절에 주로 큰일이 나야 소식을 전하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다쳤다, 무슨 큰일이 터졌다, 사건이 났다, 이럴 때만 주로 소식을 전하니까 생겨난 어떤 우픈 속담이고요. 이거는 아무 소식이 없으면 별일 없이 잘 지내겠거니 하던, 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의 특수한 상황일 뿐이고, 진짜 좋은 소식은 무소식이 아니죠.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 최근에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소개팅을 갔습니다. 우리 혹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청년 때로 돌아가셔서 소개팅 했던 기억, 아니면 맞선 보셨던 기억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런 게 좋은 소식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책을 한 권 사는데 출판사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진짜로 겪었던 일인데 별 생각 없이 거기 무심코 응모했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넣어서 응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에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이런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정말로 진짜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이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만한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여성이, 멋진 남성이 나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하죠. 그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 옆에 임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유부남과 유부녀한테 어떤 다른 여성이, 다른 남성이 당신을 좋아한다,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재앙의 전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짜 해외여행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래야 됩니다. 제가 그 해외여행에 당첨됐을 때 저는 백수였습니다. 아주 기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것에 당첨이 되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마음 상하겠죠. 억울하기만 하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건데
나는 못 가잖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을까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그냥 복음이면 다 되는 건데, 이게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에 왜 들려온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자리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이 복음이 들려온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과 같은 두 가지의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그 내용 자체가 곧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엄청나게 복된 소식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소식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토록 귀한 복음이 그저 바람에 날리는 흐트러지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온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붙이고 라디오 이렇게 생긴 거 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막 울려 퍼지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울려 퍼지게 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 공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머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말씀하셨는데 그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정말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에는 바로 그 복음을 간절하게 원했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한 민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금요일이 광복절이었는데요, 우리 민족도 그렇게 광복을 애타게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치하의 우리 민족만큼이나 너무나 간절하게 복음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사야서가 갑자기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39장까지 심판을 선포하던 이사야가 40장부터 갑자기 위로하라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시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있던 시절에는 너희들 이대로 살면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드디어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위로가 가장 간절하게 필요하신가요? 큰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큰일을 겪고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까운 지인에게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울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섭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욱더 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나의 존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행위까지 다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직후에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 1장은 그 당시의 절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당시에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아주 적막하게 사람들은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남은 것 하나 없이 돌무더기 사이에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적어도 4번의 다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여성으로 상징화되어 있는데 땅의 흙무더기 속에 주저앉아서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17절에 가보시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이건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두 손을 펼쳤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21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4번이나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성경시대 사회상 속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재난을 당한 욥에게는 그래도 3명의 위로자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이 욥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반푼이 위로자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욥에게는 3명이나 되는 위로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아주 충격적인 민족적인 재난 앞에서 위로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들끓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권력이 없어지고 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그 옛말의 상황이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누구하고도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애가 1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이 바로 이 애가의 처절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가 2장을 보시면 어미가 자기 자식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칠흑 같던 어둠 속에 광명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저의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령 저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것이 맞습니까? 이 정도의 벌이 맞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애가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벌을 이미 배나 받았다. 다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고된 복역 기간이 다 끝났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소식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가난했던 그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눈물 흘리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소식이 들려온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살아갈 터전을 잃고 쫓겨난 철거민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자리가 생긴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바로 여러분의, 나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들려오게 되는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에 여러분 계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복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복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간절한 마음과 나를 위해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어디에서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살아가는 존재가 없는 곳입니다.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광야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얼른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고통의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바로 그 광야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 음성이 절박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느낄 때에, 사방에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고립된 채로 서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이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기라 하는 촉구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들을 바로잡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치우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광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복음이 들려오는 가장 좋은 자리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라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 같은 깊은 절망과 열등감의 골짜기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산과 언덕은 거꾸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인생의 문제들이 평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모든 육체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나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자격 있는 의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하던 나, 높은 산 위에서 교만했던 나, 험한 길에서 넘어져서 상처투성이인 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누구의 손도 붙잡기 힘든 나, 바로 그런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저 멀리 어디 산 위에 있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 광야, 지금 내가 빠져 있었던 이 골짜기, 지금 내가 힘들게 오르고 있는 이 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으로 복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은 그렇지 않아. 나의 삶은 완벽한 것 같아. 나의 삶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한 구석에서는 어딘가 모를 공허함을 느끼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공허함의 자리가 바로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속에,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터전 속에, 여러분의 공허한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교만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오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을 너무 강하게 만드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일을 이뤘을 때 그는 조금 자만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탄의 사자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돼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그가 들었던 응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나의 교만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나의 아픔, 나의 광야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바로 그 진리였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랍비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랍비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상담하러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부자 한 사람하고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같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순서가 부자가 먼저 오고 가난한 농부는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랍비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먼저 부자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는 1시간 후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농부의 차례가 됐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들어갔습니다. 랍비가 5분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가보세요. 얘기했습니다. 농부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랍비님, 당신도 빈부를 차별하는 사람입니까? 아까 부자하고는 1시간이나 대화하시더니 저하고는 왜 5분밖에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아까 그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연약하지 않은 척, 가난하지 않은 척 하면서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광야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복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으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당신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귀로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